맥주절, 오순절의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다락방에 있던 120 문도들이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증서, 언약 증서입니다. 세상에서도 결혼 서약서를 주고받습니다. 본인은 어떠한 유혹과 고난이 있더라도 위 약속들을 굳게 지켜낼 것을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맹세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 상대를 맞이하여 결혼 생활의 약속 내용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율법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규들을 말합니다. 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과 영원한 약속을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신약 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도들이 심령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중생, 거듭남, 다시 새롭게 영이 되살아난 날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담긴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우리가 어느 절기,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삶을 꾸려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토라 율법 중 여호와의 절기 3대 절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1년에 3번 만남을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로서 이 시기는 농번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을 추수합니다. 봄에 2번, 가을에 1번. 농사기를 보면 초실절은 보리추수, 칠칠절은 밀추수, 수장절은 곡식과 여름과실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기로 보면 초실절, 칠칠절 혹은 맥주절, 수장절 표현이 맞지만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로 보면 유월절, 오순절 혹은 성령 강림절, 마지막 장막절이라고 표현해야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오순절과 장막절 사이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맥추절과 수장절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을 추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봄절기인 초실절,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 이방인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들은 영적인 생활을 지금 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은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선택해둔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재앙이 지나가게 하는 구원의 절기요, 은혜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애굽에 보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인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유월절 속에 있는 핵심 가치는 피로 인한 구원을 말하고 또 그것을 믿고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양을 잡고 왜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은 어린 양이 그 가정의 사람들을 대신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앙의 천사가 지나갈 때 그 집을 보고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알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패스 오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야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 방법을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야는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야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월절 날에 예수야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습니다. 완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 심판을 절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야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야를 믿고 십자가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 살다 보면 때로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전혀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야를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고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세족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물세례는 받았지만 그래서 목욕을 할 필요는 없지만 매일 손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매일 밤 회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야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자 구원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절기 오순절은 율법, 토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유월절을 지나 애굽에서 나온 후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쓰신 율법, 토라를 받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다 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주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결혼 계약서인데 이 율법 안에서 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와서 사는데 신랑의 집안 문화는 신부가 살던 이 이전 문화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애굽 문화와 다르기에 신랑 집에 필요한 지침과 규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출애굽기 23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구원을 받고 끝이 아니라 이후 구원받은 자답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오순절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후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어떻게 우리 옛 자아를 처리하고 옛 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순절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성화의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사모하는 가나안 땅, 천국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들어가게 됩니다. 성화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쫓겨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지낸 후 다시 돌아와 이후에 로마의 지배를 당하며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계속 성화의 과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든 불순종으로 계속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화 과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구원을 잘 이루어가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신자들을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으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에는 추수한 7가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초막절. 이 의미를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 쭉정이는 불태우고 알곡은 모아 곡식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로서 심판과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야를 소개할 때 말한 것으로 예수야는 심판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여기서 알곡은 순결한 신부를 일컫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성화의 삶을 살며 흠과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흰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신랑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랑이 마련한 영원한 처소에서 함께 살아갈 자입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기간 동안 잘 인도하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4가지 식물로 서로를 축복하고 맛있는 음식과 노래와 춤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즉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룬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에 4가지 식물을 흔드는데 종려나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장면은 유월절이 임박하여 예수야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 유월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에 흔들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야께서 장차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교회력에서도 맨 마지막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맞춰지게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 구원 사역, 선교 사역을 완성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3대 절기 중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라면 오순절은 성화의 절기입니다. 또 수장절은 심판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입성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오순절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며 마지막 수장절은 천국에 들어갈 알곡과 가라지 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 3대 절기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꼭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즉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의 언약, 결혼 관계에 금이 가고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간표로 볼 때 성령 강림, 오순절을 지나서 성화의 절기를 지나 가고 있습니다. 초막절로 가는 가을 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신부 예복을 갖춰 입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것입니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차이를 구별해 보면 지상 재림은 백마를 탄 자가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고 성도들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흰 보좌 심판 후 알곡은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고 가라지는 영원한 지옥으로 내던져질 것입니다. 공중 강림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상 재림은 짐승의 통치가 끝날 때 오십니다. 공중 강림은 준비된 신부들을 소환하러 오시고 지상 재림은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공중 강림은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지상 재림은 올라간 성도들과 함께 오십니다. 공중 강림을 자세히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갑니다. 이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들림받아 공중 휴거됩니다. 7째 마지막 나팔이 불리울 때 우리는 꼭 휴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휴거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부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단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7년 환란 중 후 3년 반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이 권세를 받아 짐승의 통치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큰 환란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강조합니다. 휴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휴거 신부 단장을 해야 합니다. 휴거는 창조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늘 쳐서 영원한 장막이 마련되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 삶을 죄로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흔드시는 이유는 죄로부터 돌이켜 여호와께 오라고, 돌아오라고 주시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 한눈을 팔 시간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결혼 서약서를 생각하십시오. 휴거 신부 단장을 해야 합니다. 정결한 신부의 조건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옳은 행실로 신부 예복을 준비하고 또 준비된 흰 예복이 더럽혀졌다면 예수 피로 말씀으로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것 혹은 어떠한 일 중 우선순위에서 갈등을 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야 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깨뜨려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회개를 하고 또 그 죄를 다시 지었다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죄에서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죄가 쳐다보기 싫을 만큼 멀리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회개해야 하는가? 혹자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다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용서를 빌고, 돈을 떼먹은 것이 있으면 잘못을 빌고 돈을 갚고, 이렇게 이 용서를 빌고 시도를 해보셨나요? 일단 생각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회개를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렇다 보면 결국 어떠한 감정이 생기냐면 절망감과 무력감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씻어낼 수 없고, 씻어내려고 회개는 하는데 이 회개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절대 천국에 가고 휴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바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세리의 탄식이 입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힘으로 나는 죄를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회개할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행위와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받겠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나는 죄를 회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회개할 수 있는 데까지 날마다 지은 죄는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생각나지 않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들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죄악도 씻어주십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그 진심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죄에 대하여 우리 연약함에 대하여 통회하고 상한 심령, 애통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이것이면 족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통에 자복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유월절 예수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받고 거듭나서 회개할 때 신부로 휴거될 수 있고 이렇게 성화가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모두 생명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방법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천국 여행 연습을 하며 천국으로 화하도록 살아갑시다. 천국은 책도 생명책, 물도 생명수, 양식도 생명의 떡, 또 나무도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도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휴거 신부로 단장하기 위하여 구원 사역의 단계와 회개하는 방법까지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호와의 3대 절기를 기억하며 구원, 성화, 천국의 시즌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휴거 신부 단장을 해야 할 시즌입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손발을 씻듯 우리 죄를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휴거를 준비하며 날마다 성숙해가는 거룩한 휴거 신부가 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